있는데 이제 11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의 두 번째 시간. 교회 시대를 지도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 지형을 알고 지도를 알면 더 잘 보여요. 지도로 보는 바울의 3차에서 5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을 제가 부지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이제 1차, 2차 여행을 바울이 다녀왔죠. 다녀오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뒤에 서쪽으로 해서, 갈라디아는 터키에 있는 중부 지방에 있는 곳이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해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한 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을 머물렀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이죠. 그 발칸 반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그리스 지방이고, 그리고 그리스 밑에 있는 그 고린도, 그 섬이 연결되어 있는 남부죠.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지역에 있는 터키와 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온갖 잡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될지 모른다는 많은 경고와 걱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녀온 그곳에 작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 지도자들에게 항상 격려와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의 논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서로 지금 신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 삼아서 양육하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도 목사로 부르시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양육을 받았고, 선배 목사로부터 여러 가르침을 받고, 신학대학에서도 가르침을 받았죠. 그 목사들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평신도들의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써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합니다. 제가 이게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틀란타에 그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자필로 쓴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거 화면을 크게 해야 되겠네요. 화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 이런 그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이제 1대1 양육인데, 이런 것이 계속 됨으로써 교회가 서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런 전략이
여러분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화면이 안 되나요? 네. 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픽업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근데 바울은 제자 디모데와 티도를 핵심 제자로 또 픽업했죠. 디모데는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들을 가르치고 하면 그 일꾼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를 제외한 6교회가 이 에베소가 왼쪽에 있잖아요. 터키의 왼쪽에 밑에 그 주변에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스모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쭉 옆에 분포되어 있어요. 아마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양육하고 키웠던 그 그리스도 초기에 바울의 그런 양육된 제자들이 그 주변 교회에 다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아마 세웠을 거예요. 네,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죽고 나서는 사도 요한이 그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주후 한 90년에서 100년까지 사니까 그 영향을 다 끼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덧새,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일일이 내가 한 명, 또 다른 한 명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면 이거는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곱하기를 하려면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컨택한, 키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게 폭발적으로 전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 읽기를 했는데 4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방에서 온 아시아 지방은 터키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바울을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아주 그 이단이다, 반동분자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집단 구타를 했어요. 소동이 일어난 거죠. 폭행을 하고 돌로 린치하려고 그랬는데 로마 군대 그 부대가 그 성전 옆에 주둔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큰 명절이 있고 하면은 6월절이 있고 하면은 수십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폭동으로 번질 것을 걱정해서 바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몇 년 동안 이 선교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직접 재판을 받을 황제에게 상고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군이 바울을 뿐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함께 호송을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지중해에 산더미 같은 그런 유라굴라라고 하는 허리케인성 그런 그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시실리 섬의 남쪽에 있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레데 여포를 거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표류하다가 시실리 섬 밑에 있는 몰타라는 성경에는 멜리레라고 하죠. 거기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가는 와중에 배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 머물면서 불뱀 독사에게 이렇게 탁 잡았으나 물렸으나 독으로부터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보임으로써 그 원주민들에게도 추장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게 가택 연금 상태에 사실 감옥이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쓴 것이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쓴 것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옥중 서신을 씁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빌립보서를 썼고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죠? 나오죠. 네. 그리고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도리어 훌륭한 하나님의 변정에 글을 써서 지금 성경으로 남기게 된 그 역설적인 바울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과 감사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걸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환경이나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보다는 그 음침한 그 암굴, 돌이 칙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처럼 뭐 히팅 나오고 에어컨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그 암울한 현재 환경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크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눈앞에 무슨 환경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아니 능력이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바울도 이 가운데 모든 보살핌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나왔고 돕는 이가 나왔고 역사의 길에 남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주옥과 같은 성령 충만한 글을 서신서로 남겼죠. 예. 이제 성경 기록은 4차 여행으로 끝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또 한 차례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왜냐하면 로마 그 법 시스템이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원고죠, 원고.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재판이 행성이 안 되고 풀어줘야 된대요, 피고를. 그래서 2년인가 그렇게 있다가 풀려났다 그래요. 바울이 풀려나서 평상시에 로마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고 싶었던 땅끝, 로마 제국의 땅끝은 서쪽에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바나라고 그러죠. 사바나. 성경에서는.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 그래서 에베소의 목회지 그 이제
캠프 센터죠. 거기를 거쳐서 그리스 지방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그레데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그때 위임을 받았어. 디모데가 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그레데 크레테섬 여기는 디도가 담임 목회로 위임받아서 목회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두 아들인데 바울의 믿음의 두 아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게 디모데서와 디도스예요. 이게 목사들뿐 아니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도 디모데서와 디도스를 보면 어떻게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는 리더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다듬을 것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5차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 이제 마감하는데 그는 아주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가장 충실했던 성도였어요. 그리고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여기에 핵심 명령은 앉아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하이 밸리 지역에 여기 안주해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세월을 낭비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곳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중남미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나 또 북한이 될 수도 있겠죠. 가란 거예요. 가지 아니하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아요.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 예.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세례를 주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걸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스스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면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에 조인을 해달라고 세가족 교육의 교육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여러분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성도된 이들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 이 많은 지역 약간 핑크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은 나라 이름 대충 그 당시의 나라 이름이고 이게 다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은 각 도시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나오죠? 시돈 오른쪽에 이 모든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부터 5차 여행 때 5차까지 아니라 4차 여행 때까지 다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엄청난 글이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같이 지금 팬데믹 와중이라도 중남미에 선교 방문 여행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선교 여행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선교를 못하시면 일주일에 $10씩이라도 선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세례는 전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은 교화 과정의 일부로서 이제 새 신도가 되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학생이 되었으면 출석을 해야 돼요. 개근까지는 못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세가족 교육도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알아서 누려야 됩니다. 전도 그리고 교육, 그 교육인데 이 전도와 교육이 빠져버리면 신앙의 불은 꺼지고 교회는 불 꺼진 장작더미 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전도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서 세례 주고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다 이 주옥 같은 편지들. 이 편지들이 다 사실 교육이에요. 그 안에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를 다 써놨는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 지금 지도에 이렇게 분류해놨죠. 만약에 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담임 목사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은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으로 교육을 받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훈련받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다른 믿음이 연약하고 경험이 적은 우리 같은 교인들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교회에 다이내믹이 없어져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아는 만큼 또 더 모르는 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 가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세례 주는 거는 뭐 지금 교리상, 제도상 목사들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가르치는 거는 자녀들 주일 교사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제대로 배워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뒤로 빼지 마시고 먼저 배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전혀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배우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는데 교회의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결단을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세이비어.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의 기도로 끝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아직 안 오시나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시계로 따져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루하루 우리 죄인들에게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겠어요? 닫힙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 미군 항공기가 수송기가
그리고 각 유럽과 한국의 군수송기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8월 말에 다 끝났어요. 벌써.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데드라인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누가 쪽집게처럼 아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몸이 암이 걸렸거나 해서 3개월, 6개월 시험부 선고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문이 언제 닫힐지는 하나님의 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 결단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도와주시고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 아니하는 모든 시간은 헛된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배역하는 악으로 죄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제어예요. 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여기 우리 동네에 이메우스라는 이 동네 이름, 도시 이름도 있는데 엠마오, 엠마오. 거기서 두 제자랑 같이 걸어가실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당신에 관한 구약의 모든 기록을 설명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림처럼 쫙 깔때기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이야기,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점점점 확대되는 그런 이미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세상 구원의 이제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신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복음서로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멤버들, 교인들, 성도들이죠. 어떻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그것이 그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일곱 시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2000년 이상 민족 형성기를 가졌고 2000년 침묵기가 400년 있었고 지상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33년간 쫙 축약이 되죠.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물음표, 가운데 있는 물음표,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해. 7년 대환란 때는 사탄이 세상에 확 풀려서 가장 사악한 짓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때예요. 이때 견디는 자들이, 고난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두 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 새 땅이 온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 영혼도, 리아이벨리 교회를 거쳐간 한 영혼도 이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대열에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서 한 민족으로, 한 유다 지파로, 다윗의 가문으로, 말이야, 한 그 부부로, 가정으로 해서 한 개인으로 취하게 돼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대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 정리를 해놨네요. 아주 좋은 것이, 아주 좋은, 간단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